20분, 하루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뭐 불교 쪽,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맨 파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굴 기다릴 때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으로. 다 이어폰 끼고 뭐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렐, 오홀리아 뭔 얘기인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쓰여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1독 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1독을 해요. 1독 하면 어떻게 되죠? 2독이 좀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랜다니까. 성경 보면서 막 울어. 막 녹음하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막 어디요?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 있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여러분,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들 유다는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회피했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아들 유다가 이 문제를 박차고 나왔죠. 유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아버지 야곱이 먼저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어서 막내 동생을 저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모두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을 덧붙였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도자의 특징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다 하려고 하지만 책임은 안 지려고 하죠. 그것은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에게서 올바른 리더십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죠. 생명을 걸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원래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유다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궁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유다는 같은 혈육인데 죽일 필요까지 있습니까? 라고 하며 형들을 설득했죠. 이 말을 들으면 얼핏 유다에게 동정심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는 동정심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자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립시다 라고 말했고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병주고 약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을 죽음에서 건진 사람도 유다이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람도 유다입니다. 아주 모질지도 않고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은 유행의 사람이죠. 그 후에 유다는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우가 울며 소리 지르던 음성을 아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유다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제는 좋게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남편이고 가장입니다. 모든 책임을 아내와 자식에게 돌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 뭐라고요? 남의 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방황에 대해서도 자식의 실수에 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며 용기 있게 나선 유다는 메시아가 탄생하신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소극적이고 상황에 따라 처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적극성에 밀렸습니다. 이제는 원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내어주어야 했죠. 우리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기쁘게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뺏기고 건강까지 뺏긴 후에야 내어주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보냄받은 가정, 학교,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과 만물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맡겨주신 귀한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세상 속에 만연한 책임 회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 회피가 야기하는 비극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권한과 권력, 안락과 이익은 손에 쥐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중심성을 고통스럽게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명으로 여기며 일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일구어 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책임에 진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누어야 할 책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나누어야 할 책임에 용기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권력자와 통치자의 책임을 늘 상기시키고 이웃들을 향해 손발로 섬겨야 할 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동참해야 할 책임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책임 있는 삶의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지혜와 힘, 용기와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넘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